여러분, 사랑과 축복을 전해주는 자 성령이 임하시면 2019년은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형통한 길이 열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절이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내가 말세의 성령으로 너희들의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연로하신 분들은 멋진 황혼은 꿈을 꾸리라. 옛날 분들이 번역해서 늙은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번역한다면 늙은이라고 안 번역할 거예요. 멋진 황혼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멋진 한 해가 돼야 돼. 근데 해가 바뀌었다고 멋져질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정말 오늘은요, 나 우리 그 글로리 찬양단 저쪽 가서 대기하면서 보니까요, 찬양 속에 막 성령이 임하셔서 어쩌면 나하고 우리 잘 통하게 막 말씀하고 통하는지 오늘 성령이 임하시며 여러분과 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2019년 우리 지금 첫 출발하면서 지금 힘차게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첫째로 예언의 사람. 예언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를 어떤 막 허연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도복을 입고 와서 너 금년에는 장사하는데 물장사 잘해 돈 벌어, 그게 예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무데 가서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받으면서 이거 해,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예언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뭘 통해 주시느냐? 계시된 말씀을 통해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게 예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떤 분들 목사님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얼마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요. 구약이 장수만 자그만치 929장이요. 신약은 자그만치 260장, 합치면 1181장. 그러면 구약만 929장의 절수가 얼마나 오느냐? 24,144절. 신약의 절수만도 7,957절. 이걸 다 합쳐보면은요 얼마? 31,101절이 나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고 천만에요.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몰라도 괜찮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게 예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축복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병을 치료하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예언을 제가 한 8가지로만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금년 새벽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예언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6편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녀를 삼으셨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다고 하시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 펴고 존귀한 자로 나갑시다. 가슴을 여기다 양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존귀한 자녀예요. 금년에 여러분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으세요. 시브리 6장 1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나는 금년 안에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 번성하다. 할렐루야.
그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금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금년 한 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금년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마가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가슴을 펴고 한번 고백합시다.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 생활에 능치 못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가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좀 아픈 거 지금 안고 왔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금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육신의 연약함을 거두시고 건강케 할 걸 선포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낫습니다.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언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약한 몸도 떠나갑니다. 새벽부터 나는 병들어 죽을 것 같아. 죽어요. 왜 새벽부터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금년에 도와주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히 나가세요. 그게 예언의 사람들이요. 쪽집게 같이 뭘 통 맞히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행복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33장 19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멋지잖아요. 거기만 고백합시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접니다. 지스럽게 나와 있는 아무개는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선포하세요. 제가 지스럽게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행복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스럽게 나와 예배드리는, 아니 어떤 분들이 아직도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지스럽게 나와 예배드리는 비렁은 행복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해가 지고 해가 뜨고 2019년이 또 왔나. 한 해가 지나니까 몸이 삭신이 쑤시고 말이 안 듣는 것 같아. 그 예언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말아. 멋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를 멋지게 출발시켰는데 멋지게 나가야지. 삭신 쑤신 것하고 한 해하고 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파도 아픈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래 삽니다. 믿습니까? 멋진 한 해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예언으로 붙들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 말은 뭡니까? 환상과 꿈은요, 물론 환상은 내가 현실에서 보는 거예요. 기도 중에 보든지 어떤 현상. 꿈은 우리가 잘 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합해 보면은요, 영적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비전. 물론 정확한 환상과 꿈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 10년 전부터, 그게 벌써 2년 됐으니까 한 3, 4년 전부터 이 땅에 최고의 교회를 한번 세워야 된다.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들은 성전을 통해 복을 받는데 성전이 부흥하는 만큼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 근데 교회가 자꾸 싸우고 쪼그라들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성전 시온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시편 122편 5절에 가면 예루살렘의 평안, 성전의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형통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 미국 땅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찬양을 하고 최고의 기도를 하고 그 축복을, 저는 비전을 꿈꾼 것이 벌써 14, 15년 전부터예요. 본격적인 건 12년 전부터. 여기 성전 짓고 2년 됐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갈릴리의 비전과 꿈을 꾸는데 우리끼리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을 다 완공을 했고 지금 성전 론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환상과 꿈을 얘기할 때요, 이 비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복을 받는 멋진 교회를 만들자. 이 비전 가지고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10년을 넘게 교회 지키전 얘기입니다. 10년을 넘게 선포하면서요, 내 마음속 한 구석에 나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서면 항상 된다고 외쳤지만 나 혼자에 돌아왔을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당시에 그 교회만도요, 론을 그때 당시 개척해가지고 서었던 교회라 론이 있어가지고 빛이 교회 짓기 2년 전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성전을 지어?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기적과 축복을 행하셨는데 그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면 불가능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라는 목표를 정하고 외치고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안 됐으면은 그 얘기도 못할 텐데 성전이 다 되고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한 번에는 늘 오전에 그냥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폭포수처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되는 대로 다 하다가, 하여튼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맡기고 상상한 것이 맡기고, 하여튼 무조건 교회 가서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서는 와서 오전에 있는데요, 깜깜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생각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생각이 딱 들어와. 그러다가 하나님, 제 시대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시대에 계획하는 이 비전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근데 갑작스레 깜깜한데요, 네 앞에 환상이 하나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환상이 뭐냐? 열쇠 하나가 딱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열쇠를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색깔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넥타이 하고 나서 딱 이 색깔이야. 초록색.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요, 이 성전, 우리 성전 여기 땅바닥에서 공사 시작 예배 드릴 때도 이 넥타이를 찬 거예요. 나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때 그 환상을 때문에 세상 이 색깔을 키하고 내가 본 환상하고 찾으려니까 미국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국 나가서 찾는데 또 싸구려는 없어. 저는 한국 가면은요, 백화점이 비싼 거 그렇게 많이 안 사요. 가다가 길거리에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사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사보고, 사람이 마음이 부유하니까 그런 거 별로. 근데 이 색깔을 찾으려니까 없어. 그래서 찾아 백화점, 유명한 서울의 롯데백화점 가서 백화점에서 나 평생 비싼 거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짝이는 환상이 없었어.
이 색깔 반짝이는 없고 이 색깔이에요. 정확하게. 사모에게도 이런 얘기, 아침에 내가 왜 이거 찬지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딱 찬다고 어제 매칭을 하면서, 야, 성전 지으려고 땅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 이걸 찾는데 오늘 왜 내가 이걸 찬 줄 아십니까? 제가요 사실은 성전을 짓고 이걸로 저는 끝났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서 어떤 말에도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야, 사실은요 앞에 리드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제일 짐이 무거운 거예요. 나부터가 구경만 해야 됩니까? 나부터가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헌신을 안 하면 힘이 안 드는데,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이걸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이셔서 또 옆에 모자라는 주차장을 또 하라고 하는 딱 그 일이 이루어질 때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한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마지막 주차장까지 남겨두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의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듣는 거예요. 진짜 제 마음속에요 그런 그 환상을 보고서도, 근데 그 열쇠와 이 색깔의 열쇠를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러니까 지금 눈을 감고 깜깜한 성전에 나 혼자 있습니다. 딱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딱 확신이 오는데, 됐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준 건 내가 낙심하려고 하니까 열쇠는 연다는 의미가 있고, 만약 그 열쇠 색깔이 썩어버렸다면 부러져서 안 될 건데 이 새끼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된다. 그 확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었고, 비도 없이 지었다면 사람들이 안 믿어도 믿거나 말거나 빌리빗 오나트 상관이 없어요. 그런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마지막 또 갈릴리 비전 옆에 주차한, 그래서 딱 이제는 한다고 마음먹고부터는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름다운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를 이루신 하나님은 옆에 마지막 그 모자라는 주차 시설을 넓혀가지고 그곳에 영혼들이 와서 주차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 성전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멋진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 마지막 멋지게 잘하면 이게 내 시대에 끝나는 사명 같다 하는 마음이 딱 들어요. 여러분들이랑 오래 갈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인생은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과 특권을 주셨을 때는 붙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다음에 뭐하게 전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특권과 축복을 감사하십시오. 평신도로 쓰임받던, 목사로 쓰임받던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갈릴리에 엄청난 그 기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빛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멋진 데를 우리는 출발하면서 잠언 28장 19절에 가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묵시는 비전을 말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단 말은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한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갖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영적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첫째로 내 마음속에 영적 비전인 환상과 꿈을 품어야 돼요. 애기도 들어가 있어야 뭐가 나오지, 없는 애기 안 나오거든. 영적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영적 비전을 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유명한 대표적인 거 포드 자동차 있죠. 포드 자동차의 그 창시자 누굽니까? 헨리 포드예요. 헨리 포드가 왜 자동차를 만들었느냐,
자기 어머니가 죽을 병 들었어요. 어머니를 때문에 의사를 모시러 막 갔어. 급히 말을 있는 심 없는 심 다 몰고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늦어가지고 어머님이 세상을 떴습니다. 의사를 모시고 왔을 때 그때 이 헨리 포드가 통곡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살 수 있는 길은 조금만 빠른 말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더라면 살리는데, 그리고 그가 꿈을 꾸면서 말보다 더 빠른 걸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 기념관에는 영어로 더 드리머, 꿈꾸는 자, 그게 써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안 꾸고 자기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두 부류로 봅니다. 미러형, 거울형의 사람이 있고 윈도우형의 사람이 있다. 창문형의 사람이 있다. 미러형의 사람은, 거울은 항상 자기밖에 안 봐. 거울 보면서 여자들은 이게 뭐야? 눈썹을 그렸다 지웠다, 루즈도 빨간 거 발라봤다 까만 거 발라봤다. 그러다 밥 먹고 나서 어쩌다가 이빨 안 보니까 고춧가락 껴서 그거나 뺐다. 자기만 쳐다보면서 거울 보면 맨날 내가 2019년 한 해가 되니까 왜 이렇게 늙었어? 또 자기만 쳐다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월이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 윈도우형, 창밖을 보세요. 하늘이 있고 해가 있고 구름이 있고 멋진 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 같고 아픈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걸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지고 2019년을 멋지게 바라보세요. 행복한 한 해가 되리라, 건강한 한 해가 되리라, 잘 되는 한 해가 되리라. 그렇게 살아야 아웃사이드를 보는 사람이지, 맨날 거울이나 보면서 미러형의 사람 돼가지고 이러고 살면 비참한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니까 왠지 그냥 주름살이 작년보다 2개가 더 늘었고, 왠지 작년보다 안 예뻐진 것 같고, 그보다 보니까 손이 벌벌 떨리는 것 같고. 비극입니다. 윈도우형의 사람으로 나갑시다. 그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잠언 4장 23절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두 번째로 그 꿈을 품었으면 이제는 선포로 내놓아야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기가 뱃속에 10달 동안 그냥 있으면 그대로 죽어. 나와야 돼. 여러분이 품은 비전의 꿈을 이제는 선포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품은 것을 뭘 하는 겁니까? 다 같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품은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성전 짓기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젝트 주차장을 해서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여기도 미션 하우스라고 목사관 미션관 자주 세임심하게 하는 무슨 말인 거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이 미션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택을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교회 사택도 되고 또 미션관도 그 안에 만들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이 최근에 주신 그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그리고 내 형편과 믿음과 함께 봉헌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건 폐업된 교회 사택이니까 팔아서 오면은 걱정할 하나도 없어. 걱정할 사람도 없지만은 왜 여기서 띄워주는지 모르겠어. 미션하우스라고 너무 친절해서 우리 영상부가. 선포! 비전을 품었으면 그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 가정을 향해, 사업장을 향해, 직장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선포하고 찬양으로 선포하고, 오늘 첫 주부터는요 마지막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갈릴리 비전 또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열정과 최선을 다해 갈릴리 비전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비전의 환상과 꿈을 가져서 여러분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장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내 인생의 길이든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은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 11절에 가보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물어볼게요. 감 떠먹고 싶은 사람이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으면 감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동안 누워있으면 하나라도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질 수 있어. 근데 떨어지긴 떨어져. 어디 떨어지냐? 입에 떨어지니까 눈탱이에 떨어져가 눈탱이가 밤탱이만큼 떨어져. 누워있으면 안 돼. 감나무를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라도 그냥 따먹어야 돼. 영적 비전은 내가 따야 됩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얘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5살, 14살 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때 주님 은혜를 받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은 거야. 이 세상에서 최고 멋진 분은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맨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다 보니까요, 뭐 교파를 상관없이 막 교회 부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쫓아다녔어. 부흥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쫓아가서. 그런데 그때는요,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막 단지 모르겠어. 뭐 어떤 분이 전에도 막 꿀송이처럼 달아. 한 번에는 어느 교회 갔더니요, 그 장로교에서 막 그 큰 교회인데, 그날 새벽재단도 갔어요. 새벽재단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되고 싶은 분 손 드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죠. 그랬더니 거기는 애들은 나 혼자밖에 없더라고. 다 어른들이야. 그쪽 밑에 어떤 분이 어른이야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손 든 사람이 일어서세요. 또 일어섰죠. 딱 2명이야. 애는 다 하나고 소년 때니까 어른은 한 분이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지금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으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오겠습니까? 아멘 하고서는 100번 그때 기도해 주시더라고. 그러면 돌아와서 이거 됐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부터 100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때 계획을 세워서 구약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대고 신약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을 읽기로 작정하고. 진짜 그때 많이 읽었어요. 그치? 어릴 때고 눈 좋을 때니까 뭐 이만한 성경이든 요만한 성경이 상관이 없으냐, 대낮같이 보일 때니까.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은 일주일이면 한 번씩 정확하게 띄어나갑니다. 구약은 한 달에 한 번씩을 띄어나갑니다. 구약이 많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100번을 띄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가는 그 길을 열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목사님 되겠습니다 하고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않고 있었으면 10년 만에 감탱이 하나, 밤 하나 떨어져서 감 하나 떨어져서 눈탱이나 때렸겠지. 제가 이곳을 개척할 때도요 그 마음이었어요. 최선을 다하자. 내가 비전과 꿈은 같지만 이 땅 최고의 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자. 기도와 말씀에 남다른 사람이 되자.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외치면서 생개척을 없는 데서 했지만 오늘날 이 땅 최고의 교회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신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비전을 마음에 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의 밤 되면은 일루전, 망상입니다. 비전과 일루전은 완전히 달라요. 비전은 꿈을 꾸고 달려가는 것이고 일루전, 망상은 뭐냐? 망상을 쉽게 표현 드릴게요.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내일이면 뭐가 오겠지, 내일이면 뭐가 되겠지. 이 사람을 망상의 사람, 일루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망상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뛰고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2019년은 우리 성도들의 주신 멋진 날, 행복한 날, 기적의 날, 축복의 날, 건강한 한 해로 믿고 오늘부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